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자, 그럼 2000년 전에 있던 예수님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땅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메시아로 알게 됐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됐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투표해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알아가지고 공포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나도 부지불식간에 동네 사람들이, 이웃들이 저분이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하니까 그렇게 들려서 세뇌를 당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됐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7장 20절에 보다 보면 세례 요한이 처음에 자신에게 세례를 받았던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가 임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 요단강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요한이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쳤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시간이 가면서 뭔가 마음속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의심이 들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뭐라고 묻느냐면, 당신이 구약 성경에서 오시기로 한 메시아, 그가 바로 당신 맞습니까? 라고 이 질문을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게 해요.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질문을 예수님이 듣게 되자 누가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전하라. 소경이 먼저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문둥병이가 깨끗함을 받고 기머거리가 듣는다. 이건 말 그대로 뭐예요? 병자가 고침을 받는 일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면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시대에서 외면받고 여러분 차별받고 소외된 그 가난한 자들, 심지어 고아와 과부와 같은 버려졌던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소식, 굿뉴스가 그들에게도 전하게 되는 것을 요한에게 있는 그대로 가서 전하라.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던 메시아가 오게 될 때에 나타나는 그 현상이 이사야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 기록된 대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나타나고 있음을 요한에게 전해라. 바로 오시기로 한 그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의 그 일이 어떠한 일이냐, 구체적으로 이사야 35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걷는 사람의 귀가 들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리고 맹인의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밝혀질 거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그 메시아가 임하게 됐을 때에 나타나는 표징이 뭐냐면,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먹은 자가 듣게 되는 일이 공식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사야에서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의 그 표징이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 세례 요한에게 바로 오실 그가 바로 나임을 가서 전해라 라고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 35장 4절 5절도 얘기하지만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라는 것은 단순히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먹은 자가 듣게 되는 그런 병자들의 치유만 나타나는 것이 메시아가 오게 되는 표징인가? 사실은 여러분, 병자가 고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죽었던 자가 여러분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자연세계를 여러분 피조물을 만드셨던 그 창조의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심이, 다스리심이 다시 공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불가시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런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기에 가시적인 상황으로 나타날 것을 성경에서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 메시아의 표징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병자가 고침을 받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했다?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국가의 개념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국가의 3요소가 뭐예요? 먼저 이 통치를 받아야 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통치가 이루어져야 될 영역인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국민을 다스리는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불러 모아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는 이 땅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 영역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물을 주권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 통치와 다스림의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다 보면 병자가 고침을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권이 시작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영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단순히 병자가 고침을 받고 이런 여러분 육체적인 그런 질병에서 떠나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 육체적인 문제 해결은 그 구원의 일부분이고, 진정한 구원은 여러분 육체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병을 잠깐 낫다, 내가 감기에서 낫다, 어떤 질병에서 낫다, 이 순간적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영원한 구원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 영원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자가 듣게 된다. 이것을 여러분 육체적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뭘 말합니까?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눈먼 자와 벙어리를 비유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영적인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보이게 되고, 그동안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귀 기울여져서 살던 그런 소리가 아니라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주제인데, 자, 먼저 말씀을 갖고 접근을 해볼게요.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소경과 벙어리예요. 첫 번째 소경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지중해 연안을 가면 그 날씨가 되게 아주 독특하고 아주 특유의 그런 기후의 환경이에요. 그리고 지중해에서 여러분 석회 가루가 대단히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많이 날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중국에서 날아오는 이 미세먼지도 너무 힘든 것처럼 지중해 연안에서 이 석회암 가루가 가나안 땅에 계속 날아오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독특하게 유독 여러분 장님이 소경이 많은 지역이 바로 이 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그런 질병 때문에 눈이 먼 소경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그 소경이 등장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그런 장님들이 소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이렇게 가끔 지내다 보면 시각장애인들의 삶을 보다 보면 참 힘들거든요.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살아가는 것도 정상인도 너무 힘든데,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볼 수가 없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늘 언제나 무시당해요.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생계가 가난합니다. 그리고 차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러한 소경들에게 지금 누가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게 되는데,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소경 두 명이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라 할지라도 앞은 보지 못했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터란 말이에요. 아,
지금 이스라엘 땅에 구약 성경에서 예고되어졌던 메시아와 같은 존재가 지금 예루살렘과 저 갈릴리 지역에 나타났더라. 그래서 그분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기도 하는데 갑자기 우리들 동네에 찾아온다. 여러분, 제가 1980년도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때 강원도 삼척군 도계읍이라는 그 시골에서 제가 살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너무나 유명한 가수가 그 도계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도계중학교라는 운동장에,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도계읍의 인구가 한 12만 명 정도 탄광촌이었는데, 모르긴 몰라도요, 그 좁아 빠진 중학교 운동장에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가수 노래하는 거 보겠다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노래가 끝나고 저 뒤로 가는 가수한테 뭘 사인을 받으려고 그러는지 뭘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사람들이 달려가가지고 진짜 인산인해를 잃었던 그 순간의 기억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한번 그 연예인 얼굴 보겠다고 시골 아저씨 아줌마들이, 애들까지. 자, 그때 여러분, 이런 것처럼 지금 그 두 소경이 있었던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이 두 소경에게는 그 예수가 자신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메시아와 같은 존재를 기다려온 입장에서 자기 마을로 찾아 나온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와 같은 존재가 오게 된다는 것을 듣고서 반응이 뭐였냐면, 내가 오늘 저 다윗의 자손을 만나지 않으면 내 이 두 눈을 뜰 수 없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그 예수를 맞이하려고 움직였을 걸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행동은 뭐냐면 그 예수를 향해서 부르는 거예요. 간절하게 부르는 거예요. 동네 옆집 아저씨 부르듯이 아저씨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리를 쳤을 거란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불렀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절박한 마음.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불렀죠? 다윗의 자손이요. 뒤에 예수가 없어요. 뭔 말이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데, 이 마태복음 9장의 두 소경은 예수라는 이름은 빼고 다윗의 자손, 단지 말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통속적인 상식만 갖고 그 메시아를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깨달음이나 암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과 지식을 갖고 지금 그 지나가고 있는 다윗의 자손이었던 예수님을 부르게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두 소경은 가난하고 헐벗고 냄새나고 사람들이 봤을 때에 무시하고, 그리고 또 지식적으로도 여러분 예수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없어요. 그냥 성경에서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다더라, 이 단순한 통속적인 기본적인 상식만 가지고 그 이 메시아 대신 예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좀 부족해 보이죠. 빈약해 보이죠. 자, 그런데 그런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려하오이다 하매.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들에게 또 나오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에게 물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아니에요. 그리고 냄새나고 헐벗고 가난하고 찌들고 여러분 이런 누추한 삶을 살았던 이 소경들인데,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겼소서라고 간절한 외침과 부르짖음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을 나무라거나 여러분 배제하거나 그들을 멀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뭘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한 가지 물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아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이 상식이 없고 삶의 정황이 너무나 어려운 그런
낮은 상황에 었지만,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요구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느냐라는 그들의 믿음만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없을까?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때에 여러분, 이 믿음이 나타날 때에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 말씀을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믿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실함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신실함. 내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 믿음을 고백했던 입술처럼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만군의 주 되심을 정말 신실함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그 신실함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그 고백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소경은 지금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헐벗고 누추한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란 이름조차도 모르는 그냥 단순한 지식만을 갖고 그 예수를 불렀을 때에 뭐가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던 그 이사야 34장 4절과 5절,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에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못 들었던 자가 듣게 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으로 지금 예수님을 대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짝퉁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지저분한 믿음이 되어져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통로 안에 여러분 구멍이 뚫려져 있고 그 믿음의 쓰레기가 있고 그 믿음이 쫙 흘러가야 되는데 꾸불꾸불한 여러분 그런 경로로 여러분이 믿음이 꺾여져 있다면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거든요. 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할까? 바로 그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또 여러분 크기로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여러분 동네 그냥 이장처럼 그 정도 크기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기적도 너무나 작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크기가 넓혀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여러분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내용을 보다 보면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발 사정하는 거예요. 제발 인간들아 마음의 문 좀 열어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을 예비했고 십자가의 길을 준비했고 너에게 줄 구원을 예비했고 너에게 능력을 줄 걸 다 예비했는데 너가 제발 마음의 문을 안 여니까 내가 속상하다. 그러니까 제발 마음의 문 좀 열어줘서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주고자 하는 것, 예비됐던 것들을 제발 이거 좀 받아가다오. 이게 여러분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이란 책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는 여러분 이 바램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이런 믿음이 있었던 이 두 소경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에게 눈이 띄어졌다는 건 뭘 말할까요? 제2의 인생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 인생의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받았어요. 믿음이 있어요. 이거 다 정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제2의 인생, 거듭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거듭난 인생이 뭐냐? 바로 영적인 소경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적인 것들만 보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세상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죄만 보였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내 눈앞에 보여졌지만 이제는 이 사람들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이 구원이고 영적인 소경이 풀려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소경이 눈을 뜨게 되면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서도 내가 필요한 말씀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 때문에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어지고 마음 중심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인물은 여러분 벙어리란 말이에요. 자, 32절과 33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벙어리인데 말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귀신이 들려서. 여러분, 이 귀신이 들렸던 벙어리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만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이 들렸대요. 그런데 여러분 소경을 보다 보면 앞에 얘기했던 소경은 보지 못했지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메시아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그들이 직접 찾아와요. 그런데 오늘 이 말 못하는 사람은 듣지 못하는 연약함, 귀신 들려 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가 예수를 못 찾아가요. 이 벙어리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끌려와서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벙어리 된 자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오늘 잘 아시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벙어리와 같은 인생을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억울해도 말 못하고 오해를 받아도 말 한 번 하지 못하고 슬픔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말 못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 뭐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며느리들은 여러분 시집 가가지고 3년 동안 뭐 해야 된다 그래요? 벙어리와 같이 산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벙어리의 그 가슴 졸이는 삶을 살아본 사람은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는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벙어리가 말을 하고 싶어도 자기의 속에 있는 마음을 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벙어리와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을 하게 하는 고침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힘이 없었던 그 벙어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먼저 아시고 그 마음을 싸매실 뿐만 아니라 그 닫혀졌던 입이 열리게 하셨던 하나님. 이것을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면 인생 살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말 못하는 사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와 계심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벙어리와 소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베드로가 여러분 밤새도록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모습으로 제자들이 밤새도록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허탕을 친 게 있어요. 근데 저 육지 못해서 누군가가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베드로가 저 육지 못해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라는 음성이 들렸을 때에 밤새도록 허탕을 쳤던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공허한 마음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에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음성, 내가 예수님하고 있었을 때에 그물을 그 갈릴리 호수 깊은 곳에 던져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그 음성을 알아차린 거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에 그물이 찢겨듯이 고기를 잡았었던 그 경험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내가 갈릴리에 와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밤새도록 여전히 또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을 쳤을 때에 그물을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말씀하는 저분이
예수님이었음을 베드로는 알고 순종하며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을 말하냐면,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허탕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은 저 육지에서 나를 지켜보시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공허하거들랑 외롭거들랑 슬프거들랑 아픔이 있거들랑 내 삶 주변에서 이미 함께 계시며 나와 함께 울어주시고 나의 그 안타까움을 누구보다도 여러분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며 내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와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분 소경과 벙어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그들의 반응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들의 반응은 여러분 30절과 31절에 보다 보면 이 눈이 띄어진 소경들은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마라 그러거든요. 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일이기 때문에 병자만을 고치는 것이 가장 큰 사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쉽게 전하는 것을 우선은 막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소경의 반응은 뭐였어요? 이 소식을 온 땅 가운데 전파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고침을 받고 눈이 열려져서 제2의 인생을 살았던 이 소경, 예수님께서 간곡히 제발 이 소문을 내지 말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체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그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소식을 온 땅에 전파했었던 이 두 소경의 삶.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도 과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전하지 말라고 해도 너무 감격스러워 전하고 있는 이 두 소경의 삶, 우리는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다고 버젓이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입을 열지 못할까?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질문해 보자라는 거예요. 왜? 전할 말이 없기 때문에. 두 소경처럼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도 모르게 내가 믿었는가 봐, 구원받았는가 봐, 내가 천국 가나 봐, 내가 전할 말이 없으니까 그 감격이 없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억지로 해선될 게 아니에요. 이 전도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만이,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여러분 마음에 한번 노크를 하고 두들겨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 이 구원론과 복음에 대한 감격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서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인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정말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하고 떨리면서 점검해야 될 일이어야 되거든요. 모르긴 모르지만 저 자신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내가 믿었던 게 아니라 믿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다고 예수님께 꾸중 듣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난다면 여러분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 너머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나를 위한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념이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거듭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남을 대하는 게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중심적인 삶에서 여러분 누군가의 유익을 위한 공동체 중심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벙어리의 반응을 볼까요? 벙어리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보다 보니까 그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기이히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이히 여기다라는 것은 놀라워했다라는 거거든요.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것,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기이히 여겼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놀라움의 감격의 연속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건강한 신앙, 여러분 행복한 신앙, 정말 올바른 신앙은 감탄사가 끊임없이 나와요. 와 하면서
나오거든요. 시시한 소리, 남에 대한 소리, 남을 죽이는 소리가 아니라 그 놀라운 가운데 감탄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와 간증의 소리가 있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이 띄어진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기이 여겼다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 눈을 뜰 때 놀라운 눈으로 여러분 세상을 맞이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경과 봉어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침을 받고 됐을 때의 변화의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내가 말을 하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기이 여겼던 이 감격이 나타나게 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그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뻐 보입니다. 아멘. 제가 어제도 어느 집사님하고 간사님하고 저녁 식사를 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현재 모습과 과거의 사진이 너무 다른 한 년이 있다.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음영세 권사님이 조성행 집사님 말로는 현재 사진하고 현재 모습하고 과거의 사진, 집에 걸려있는 거실의 사진하고 너무 달라서 놀랬대요. 1차적으로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더 놀라는 집안이 있다. 더 놀라는 집안이. 제가 나중에 꼭 보여드릴게요. 우리 집사람의 과거가 얼마나 화려한 사진이 있는지. 믿지도 않으시고 놀래요. 제가 그 사진 보고 뿅 가서 결혼했잖아요. 응? 뭘 말하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눈, 코, 입 삐뚤어졌다 해도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뻐 보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투박한 말투를 대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내가 그 믿음의 부분에서 질병이 생기면 모든 게 짜증이 나요. 작은 말에도 내 마음의 중심을 흐트려지면서 마음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한 삶이 아니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삶이 되면서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목소리만 높여지는 일들이 교회 곳곳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어요. 신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몸이 건조한 것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됐을 때, 구원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그 소경이 고침을 받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웠고, 고침받은 사람들은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온 무리에게 예수님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삐딱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이 광경을 보고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기적을 내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시기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군중들과 여러분 열광적인 그런 팬들이 막 생기게 되어지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민심이 존경을 받았던 이 바리새인들이 시기심이 생기면서 그 소경과 벙어리가 고쳐졌을 때에 귀신의 힘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냉정하게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이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들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뭐냐면, 마음이 꼬부러져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니까 어떤 좋은 말도 거스르게 들려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멘 하는 것도, 할렐루야 외치는 것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귀찮고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열심과 헌신을 보다 보면 뭔가 저 의도적인 게 아닐까 하면서 삐딱한 눈으로 그 사람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인데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마음의 삐딱감 때문에.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축복을 받을 만한 마음이 될 때에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작정하고 불행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둘은 있다라니까요. 남들은 다 행복하고 기뻐하는 순간에도 자기는 그 삐딱한 마음으로 꼬부라진 마음 때문에 불행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어느 교회 가나 둘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이 천국과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삐딱한 마음으로 천국이 아니라 세상보다 못한 관점으로 남들을 보고 공동체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섬김과 헌신이 여러분 일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역이, 헌신이 귀찮은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까지 던져주셨기 때문에 그 고마움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것은 내 안에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영적인 소경이 되어져 있고 영적인 벙어리와 같은 존재로 교회 예배당만 드나드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소경과 벙어리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이 사건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제2의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거나 그 불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하면 여러분 반드시 꺾이게 되어집니다. 축복이 되지 못해요.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과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길 축복합니다.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소경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벙어리, 내 안에 억울함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 여러분 이것을 쏟아내기 위해서는 내 입이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육체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이 소경들과 벙어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끝나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강력한 도전은 뭡니까? 육체적인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과 영적인 벙어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다 보면 저 하나님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것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내 영적인 입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입이 열려서 정말 놀라움 가운데 감탄 가운데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대화를 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갖고요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며 나는 날마다 기뻐합니다. 은혜 위에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2절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믿음의 손을 들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며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김. 선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며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